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미국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젊은 대학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서베이를 해봤어요. 유스나 대학생 자녀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성탄절 선물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일부 때는 딱 맞추시더라고요. 지휘자가 뭔가 같아요, 집사님. 그렇구나. 가장 자녀들이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최신형 스마트폰이랍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그래서 삼성 갤럭시라든지 애플에서 만든 최신형 스마트폰을 받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전화기가 전화기 용도로만 사용됐는데 요즘은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이 전화기 조그만한 거 한 대가 웬만한 TV나 냉장고 가격만큼 비싸니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사주기가 쉽지 않은데 애들은 뭘 제일 갖고 싶어 한다고요? 스마트폰을 제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이제 거꾸로 한국에서 부모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부모님들한테 성탄절에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옷, 구두 이런 거 아니에요. 현찰을 달라는 거예요. 현찰을 주면 내가 다 알아서 쓰고 먹고 살 테니까 돈만 두둑이 담아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하면서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성탄절 계절이니까 여러분이 딱 말하는 거 한 가지씩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밖으로 말하지는 마세요. 뭘 갖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성탄절에 이것만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바로 딱 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까? 설교 결론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선물 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마리아는 처녀인데 참 이 시즌에 받기 거북스러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기간으로 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 남녀가 떨어져서 약혼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린 자녀들을 약혼시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14세,
그러니까 가임기가 시작되는 그 14세부터 15세, 16세 이 대부분 이 시간 동안에 이 정혼할 남녀들을 부모가 선정해 주면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약혼 기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임신이 된 겁니다. 약혼 기간에 뭐가 됐다고요? 임신. 남편은 떨어져 있고 본인이 혼자 있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모르십니까? 난리가 나죠. 만약에 자기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 기간인데 갑자기 임신했다. 그러면 부모도 힘들지만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남편도 힘들겠지만 본인이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이 유대의 관습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약혼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외간 남자와 간음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레위기 결혼법에 따라서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 음탕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임신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 따님이 갑자기 엄마한테 찾아와서 어제 저녁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임신했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땡스 갓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세속적인 이 뭐가 제정신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애를 다구칠 거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말하기도 힘들고 표현하기도 힘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시즌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더라도 정혼한 남편에게는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약혼식을 할 때부터 바로 마리아의 남편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남편으로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이제 내년이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라고 막 들떠 있는데 갑자기 정혼자가 딱 찾아와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나 임신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냥 임신한 게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임신했다고 하더라. 자, 요셉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만약 2부 때 우리 아내가 갑자기 결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어떡할까?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헤어지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헤어지자. 이제 정원도 파혼이다. 이제 헤어지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의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이 결혼도 잘 해결될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며칠 밤을 곰곰이 지새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했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면 이 마리아는 끌고 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임신을 곧 시작했는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파혼을 하는 거예요. 파혼. 그러니까 파혼을 해버리면 이 여인은 더 이상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누구랑 임신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를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이 여인이 혹시나 간음을 해서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알고도 내가 만약 이 여인하고 결혼하면 나까지 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요셉의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하려고 결정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베스트 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잘못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놀라운 신앙은 뭐냐면 비록 자신이 오랫동안 공부했던 율법적으로는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적으로는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도 이 임신한 여인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혹시나 나는 이해하고 나는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가족들이나 주위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가 그 사회 풍습으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분명히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율법과 자신의 이성과 그때 문화 상황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요셉의 결단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죠?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참 안 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성경 많이 알아도,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 듣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죠. 근데 요셉이 왜 의로운가, 왜 마리아가 의로운가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경도 잘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경험한 생각과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꿈과 환상으로 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아주 중요한 결정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대부분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단 저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고 알려주시는가? 자,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름 중에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올 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이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하고 예수아를 예수님 당시가 헬라어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 음가로 그대로 옮긴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아의 같은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 뜻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과 같거든요.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이름 뜻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때에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어 있는데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는 무슨 말씀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가? 처녀가 임신했고 내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임신한 것. 혹시 요셉이 어느 가문인 줄 아세요? 요셉이? 다윗 가문이죠. 다윗 가문의 후손인 요셉 가문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몇 군데 정도 기록되어 있냐면 신학자들이 쭉 살펴보니까 한 300여 군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 3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과 뱀에게 벌을 내릴 때에 이것은 지금 뱀에게 내리는 저주의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뭐냐면 내가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탄마귀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탄마귀, 이 요한계시로 보면 뱀과 용, 이 사탄마귀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멸해버릴 것이고 또 이 사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예를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죠?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이게 너가 지금 다윗의 후손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마리아하고 요셉은 결혼을 하고 정혼했을 때 처음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 이 갈릴리 저 북쪽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저 북쪽 나사렛에 살던 이 마리아가, 요셉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합니까? 베들레헴.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몸에서
아기를 임신했죠? 처녀죠. 그래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시대 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 떡을 함께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가룟 유다 얘기죠.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 은 얼마에 팔립니까? 은 30.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무려 300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코테이션으로 있는 부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처녀인 마리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상징적인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 읽듯이 이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지만 이 엘의 의미가 제일 먼저 있어요. 마누가 두 번째, 임이 제일 나중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우리 소설가가 있는데 누구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뭐가 있냐면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라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엄한 아버지가 사춘기 아들과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사춘기 아들이 계속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벌어지겠죠.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되었어, 이거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 자녀는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들이 가출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계속 아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에서 집을 나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라는 한 휴양지인 마드리드라는 곳에 가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드리드에 있는 그 일간지 신문은 제일 앞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아들을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미안하다. 너와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화요일 낮 12시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너의 잘못을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큰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가판대에 있는 그 신문에서 일면 광고를 봤을 거 아닙니까? 파코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래서 예정한 시간 화요일 12시에 이 몬타나 호텔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80명의 파코가 와 있더라는 거죠. 몇 명이 와 있다고요? 파코라는 일은 이미 흔한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상처받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던 자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의 단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빠에게 파코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타지에서 고생하던 파코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진정 함께 있어야 할 곳은, 내가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은 이 바깥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상당히 신앙적인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저는 해밍웨이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싸웠던 한 형제가 있어요. 아담의 두 아들, 첫 번째 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만약 가인이 그 마음속에 화가 난 일들, 하나님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가 올려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다음에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다음번에 제 예배를 받아주실 거죠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인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나는 죄악 가운데 헤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면 성탄절 기간 되면 피자집이 어떨까요? 불이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문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21살 청년인데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하면서 온갖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또 가게에서도 막 싫은 소리도 하고 하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피자 배달을 하는데 한 할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피자 한 판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주적주적 와가지고 보통 헬멧을 쓰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습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교회 앞에서 받아가겠다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피자를 꺼내가지고 드리려고 해서 헬멧을 딱 들고 피자를 들려고 하니까 할머니 양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머니 집이 어디냐고 하니까 바로 뒤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를 따라가가지고 이제 피자를 딱 놓으니까 문이 딱 열리니까 단칸방인데 손자로 손녀로 보이는 3명의 아이들이 막 피자 왔다고 막 덩실덩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딱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커 보이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얘야 할머니 지갑에서 돈 좀 가져오거라. 그래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지갑을 여니까 10,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자 피자값 2,200원이죠 하고 딱 줬어요. 피자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2,200원일 리가 없잖아요. 피자값이 22,000원이었는데 할머니가 잘못 본 거예요. 광고 전단지를 잘못 보고 2,200원인 줄 알고 애들에게 피자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물을 수도 없는 게 벌써 애들이 피자를 몇 개씩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딱 바라보니까, 크리스찬 청년이 바라보니까 이거 할머니가 잘못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성탄절인데 대신 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참 수고가 많아.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고생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참 훌륭한 학생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쩌면 피자를 오다 하신 그 할머니들과 아니면 그 배고픔에서 피자가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서 힘든 청년과 늘 함께 하시면서 너 힘들지,
그래도 내가 옆에 있다 라고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가장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에 애가 이제 이쪽으로 처음 이사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구교실에 간 거예요. 농구교실. 그 농구교실 이제 연말에 막 시합 같은 거 하는데 제가 연말에 너무 바쁘니까 애가 뭐 농구교실을 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막 말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기 바로 전주에 애가 오랜만에 농구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농구 잘할 때 누가 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모가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말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아빠 내가 지난주에 너무 잘했는데 이번 주 한 번만 아빠 바쁜 줄 알지만 한 번만 와서 구경하면 안 돼, 어떻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되게 바쁜 날이었는데 미리 다 해놓고 아이들 농구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애가 막 농구를 막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왔으니까. 농구를 선수들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빠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빠 보면서. 아빠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막 패스 잘하면 탁 손을 들고 누구한테 표시할까요? 나 봤지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우연찮게 골이라도 한 골 들어가면 걔가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우니까 애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애가 실수 연발이었어요. 막. 그러면 또 누구 눈치를 실실 볼까요? 코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아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고 잘하셨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애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나 혼자 사는 건 아닌가. 이 힘든 세상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시간 가장 연약한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보고 싶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면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시면 우리 주님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